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형편은 참으로 보잘것없고 초라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으로 형편없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의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도 내 의지나 내 결심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고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가끔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매우 곤란해집니다. 그래도 10년, 20년 예수를 믿었는데 나 성령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하려니까 확신이 없고,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은 매우 곤란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뭇잎이 하늘하늘 흔들리는 것을 보면은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바람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나뭇잎이, 꽃잎이 하늘하늘 흔들리는 것을 보면은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이미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찬송을 부를 때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데 어떻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를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박용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가슴이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은 이미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목사님께서 은혜스러운 말씀을 증거해 주셔도 사람의 말로 들리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를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두 손을 높이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안디옥의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살다가 보면은 그 성령이 소멸될 때가 있습니다. 그 성령이 쏟아져 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에 취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오시면은 여러분은 무엇하러 오십니까?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고 싶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를 드릴 때도 특별 부흥성회를 가질 때도 주일날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릴 때마다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진짜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가? 아니면은 겉으로만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 속으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는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찬송을 불러도 기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쓸고 닦아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사람은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함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주둥이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쭝얼쭝얼 군지렁 불평불만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쓸고 닦는 사람이 있다면, 예물을 드리면서도 아까운 마음이 있어서 억지로 바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박용훈 목사님은 전국적으로 존경을 받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박용훈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귀한 목사님인지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참 귀한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그런 것도 귀한 축복이지만은 영적인 지도자를,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정직하고 신실하고 흠도 티도 없이 여러분들을 죽도록 사랑하는 그런 귀한 영적인 지도자 박용훈 목사님을 만났으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찌할꼬 통곡하면서 울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컵에다가 물을 따르어서 마시는데 이 컵이 더러우면은요, 더러운 컵에다가 물을 따르어서 마실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컵 속에 지저분한 더러운 것이 담겨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따르어서 물을 마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컵이 깨어져 있고 구멍이 나 있는데 그 더러운 컵에다가 물을 따르어서 마실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에 정결한 물을 따르어서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이 지저분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의심으로 구멍이 나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심령에다가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복하고 회개하고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진홍같이 붉은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약속으로 우리들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 우리 심령 속에 거룩한 성령을 물 붓듯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위하여서는 해마다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받아서 제사장 앞에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들을, 인간들이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에 20만 마리 내지 30만 마리가 죽어나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들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어나갔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전들에 들어서게 되면은 양의 피가 진동을 하고 제사장의 이 에봇 옷깃에는 양의 피가 철철 넘쳐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아니하셨다면 오늘은 우리도 그 양의 피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때에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홍보다 붉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은사다. 아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은사다. 자기가 받은 은사를 서로 자랑하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제가 이제는 눈이 많이 어두워 가지고요 글씨를 보려면은 다 갖다 대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우리 31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안디옥 교회에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데 전부 다 찬양을 잘하는 은사만 주셨다면 누가 교사를 하고 누가 부엌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찬양을 잘하는 은사도 주시고 남을 잘 섬기는 은사도 주시고 제각기 다른 은사로 선물로 주셨는데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은사라고 다투지 마라. 다 귀한 것이다. 손이 발도로 필요 없다고 말하면 안 되고 발이 손도로 필요 없다고 말하면 안 되고 한 지체인데 어떻게 그렇게 서로 비교하고 불평을 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이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받은 은사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누구든지 다 받아야지 되는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의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어주는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 그것은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은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할지라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직한 영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겠습니까? 정직한 영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사랑의 은사도 받을 때에 그 정직한 영의 은사는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사랑의 은사까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꽤 오래전에 IMF로 인하여서 참 나라가 어려울 때에 우리 선문교회에서 일주일에 5일 동안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점심 식사를 무료로 대접을 했습니다. 매일처럼 800명에서 1000명씩 찾아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김영희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정직한 영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씩 제 방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사랑이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했어요.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 김영희 집사님이 제 방에 들어오면은 목사 속을 확 뒤집어 놓고 가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장애인들 전용 목욕탕을 운영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목욕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봉고로 집에 가서 모시고 와서 깨끗하게 씻겨서 다시 집으로 모시다 드리는 그런 풀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한 장애인이 아주 성질 더러운 장애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장애인 목욕을 시켜주다가 상처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하루는 그 여자 성도님이 목욕하러 오겠다고 약속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목욕하러 오겠다고요. 누가 이 자매를 섬겼으면 좋겠는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요 그 김영희 집사님이 섬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내일 오후 2시에 장애인 자매님이 한 번 교회 목욕하러 오기로 했는데 집사님께서 좀 섬길 수가 없겠습니까? 아니 그걸 지금 전화하면 어떡합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끊었어요. 이 알았습니다 하는 말은 안 온다는 말인지 온다는 말인지 저는 문맥을 살펴보니까 늦게 이야기해서 좀 기분은 나쁘지만은 그래도 오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아주 인자한 권사님 한 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주 성질 변난 장애인 한 사람을 목욕시키려고 하는데 김영희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권사님께서 도중에서 잘 알아서 해주십시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목요일날 오후 2시가 되니까 기계처럼 김영희 집사님이 교회로 왔어요. 제가 휠체어를 끌고 장애 목욕탕으로 들어가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죽었더니는 권사님 부탁하겠습니다, 집사님 부탁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장애 목욕탕 문을 닫으면서 돌아서서 그런데요, 도둑놈 지발질이 나는 그 뜻을 저는 그날 알았어요. 한 2시간이 지났는데 그 목욕이 다 끝나가는데요, 걱정이 돼서 죽겠는 거예요. 그 자매님은 이럽니다. 이년아 아프다 살살해라. 대본에 욕이 나와요. 그래도 아프면은요, 이년이 아프다 하잖아 하면서 구멍을 탁 튀기고요, 그래도 아프면은 얼굴에다가 침을 패 맞으면서 이년이 죽을라가 이러면요, 권사님도 막 속이 상해가지고 목욕을 시키다가 밖에 나와가지고 참는다고 이러는 성질 더러운 자매님인데 2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는데요, 저는 걱정이 돼서 죽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잖아.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목욕탕 문이 열리면서 권사님께서 휠체어를 밀고 나오세요.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요. 김영희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답도 안 하고요, 가버리세요. 집사님 수고하십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세요. 이야, 이제 내가 호랑이 코털을 뽑았구나. 어떻게 복수를 해올지 모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그러고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김영희 집사님이 내가 이번 토요일 날 7시에 목사님을 찾아뵙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은 집사님 정신이 있어 없어? 토요일 날 7시면 목사가 설교 준비한다고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데 토요일 날 7시에 목사를 만나자고 그런 말을 하느냐고 막 혼을 내주고 전화를 끊어부도 되는데 제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요, 예 이러고 끊었어요. 7시가 되니까요, 기계처럼 김영희 집사님이 제 방문을 똑똑똑 두들겼어요. 들어오시더니 저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주머니에서 수건을 하나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딱 얹어놓고 한참이나 말이 없더니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그날 내가 장애인 자매님 목욕을 시켜주다가 예수님의 손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어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내가 우리 남편이 바람 피운다고 얼마나 불평했는지 몰라요. 내가 우리 아들이 공부 안 하고 속썩인다고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했는지 몰라요. 그날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면서 그 모든 것이 바로 내 탓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저렇게 되었고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저렇게 타락하게 되었어요. 목사님 내가 사랑이 없었어요. 목사님 내가 죽일 년이에요. 목사님 하면서 엉엉 우는데 저도 얼떨결에요, 그 집사님 손을 덥석 붙잡고 뜨겁게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김영희 집사님이요 제 방문을 나갔는데요, 그날부터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하던 사람이요 따따따따따따따 말이 달라졌어요. 우리 교회가 하루에 800명 1000명씩 무료 급식을 하면은 겨울이 되면요 그 화장실이 막 엉망진창이 되는데
2시쯤 되면은 교회 와가지고 그 화장실 청소를 혼자서 다 해요.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 같은 여자도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추천서를 써주고 신학을 마치고 지금은 전도사님으로 봉사하시는데 매주일 지금도 저랑 카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안디옥 교회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천국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능 같은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때에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이 성령의 은사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은사를 선물로 받았든지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지 됩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들의 삶을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